오늘 말씀은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바사의 구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구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주소도 내려 이르되 바산 구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오늘이 역대하 마지막 장 36장 마지막 절의 말씀을 다시 성전 건축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서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셨냐면 성전을 성막을 건축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건축해라.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그 땅에 임하여서 너희를 지키고 돌보겠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성전 우리 마음에 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오늘 우리 모두는 이제 아멘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요시야 왕이 성전 건축하기를 그렇게 힘썼던 다윗 다음으로 그 다음에 성전을 세우기 힘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세워야 하는지 요시야 왕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시야 왕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정말 이 말씀이 오늘 내가 본받아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성전을 세우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이제 주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요시야 왕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2달 동안 우리가 묵상했죠. 4월달부터 했습니다. 역대하를. 그래서 이번 또 일주일 동안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 10절씩 15절씩 아침마다 새벽 예배하며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말씀을 또 예배 참석하고 말씀 들으신 분들은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시야가 어떻게 살았는지 압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는 것에서 넘어서 결단하여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자 가로에 라로 붙였어요. 우리는 알아요.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라. 아멘. 일주일 동안 아멘만 했어요. 이제 오늘은 결단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결단해 하자. 우리는 해야 성전이 실제로 내 안에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만 해요. 이제 삶 가운데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일 뿐이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하시는 그런 삶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당과 우리 우상을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언제요? 8년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아몬을. 그리고 하나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로 가셨어요. 말씀으로 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8년, 그러니까 16년이 되었을 때에 그때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견고하게 됐다. 그래서 제 12년에 그러니까 20살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이제 모든 우상과 산당을 해파하는 종교 개혁까지 단행하게 된 건 20살 때이다. 그래서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20살 때에 그는 이제 그 나라에 있는 또 성전에 있는 산당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여기서 산당을 제거했다가 먼저 나와요. 다른 왕들하고 다른 거죠. 다른 왕들은 우상은 제거했는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는데 산당들과 산당이라는 것은 우상을 세우고 예배하는 그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부터 그 땅에 있던 우상을 숭배했던 자리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해파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야 되는데 그냥 편의상 그곳에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산당들을 먼저 제거했다.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니 당연히 그 위에는 우상, 아세라 목상, 아로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 각가지 우상들을 세워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이 땅에서 잘 살게 해달라고 백성들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없애버렸다.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나라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에 양육도 하고 또 이렇게 나눔도 하고 구역 모임도 하고 하면서 무엇을 우리는 산당을 제거하는 것에 힘을 썼어요. 산당을 찾으세요. 산당이요. 산당이 뭐지? 이것은 그 시대 그 산당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산당. 이것이 우리는 이제 우상이 뭐 물질 우상, 자녀 우상, 또 명예, 건강, 인정 중독 뭐 이런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많이 배워서 압니다. 그런데 이제 산당까지 제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어렸을 때에 부모님의 양육이나 또 부모님의 부재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온전히 칭찬하고 칭찬 또 이렇게 격려를 받지 못하게 됐을 때 그럴 때 그 결핍이 막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그래서 인정 중독, 완벽주의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인정을 그렇게 받고자 하는 그래서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팀 안에서도 그렇게 완전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막 성이 나고 그래서 다투게 되고 해요. 너 때문에 이거 팀에서 이거 온전히 너 때문에 못하는 거 그래서 막 화를 쏟기도 하죠. 이것이 넉넉하게 기다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인정 중독이 우리가 지금은 많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원인을 찾아야 돼요. 우상이 있게 되는데 그 우상이 왜 있게 되는지 원인이 그 산당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왜 이렇게 인정 중독이 있지? 왜 이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지? 내가 어렸을 때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지 못해서 이것에 완벽하게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있구나. 이것이 산당이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너무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혼자서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외롭고 힘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또 술 먹고 그래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면은 이제 상담까지 찾아가요. 그럴 때 애착의 문제가 있는지 애착 이론을 통해서 상담으로 접근하신 분도 있고 또 관계 대상 이론을 통해서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 이걸 찾아서 그 산당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원인을 찾죠. 또는 정신을 분석해요. 이 정신 분석으로 깊은 무의식까지 가게 되는 이런 다양한 것들로 치료를 받지만 그러나 이것을 온전히 이것은 말씀 진리에서부터 나온 모든 학문은 다 진리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거해야 완전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거하셔야 우리에게 끝까지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으로 치료가 되는데 알았어요. 원인 알면 뭐 하겠어요? 이것은 문제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약으로 조절을 합니다. 처음에는 약으로 조금 도움 받더라도 결국에 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 영혼만이 온전한 치료와 회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산당이라 그래요. 그것을 무의식처럼 우리 삶의 부모님의 가르침이라든가 또 세상의 가르침 또 상처의 때문에 온 신념 또 내 성향 때문에 세워진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뽑아내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므낫세 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무리 악을 행하여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서 결국 고난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도 우상을 없애고 했어요. 이것이 역대하 33장 15절 므낫세의 삶을 보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어디까지만 했느냐.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우상을 제거했어요.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데 그러한 다른 우상들 내가 부여잡고 의지하는 것들 다 제거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하고 명령까지 했어요. 그래서 백성이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산당이 제거되지 않으니 그 아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다. 그래서 24살에 죽게 되고 그 아들이 요시아가 그래서 8살 때 왕이 됩니다. 이제 아버지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자가 없는 게 더 감사해요. 사실은 이제 말씀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양육해 가십니다. 우리 자녀들은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직. 그래서 날마다 부모가 말씀으로 살고 이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내 안에 산당 우상 같은 것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지금 양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너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오직 하나님만 믿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싸우고 분내고 살아가는지 이것을 여러분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려면 이것을 찾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만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려니 날마다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삶의 모습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적지 않아요. 은혜는 우리 충분히 누려요. 맨날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 시대에 살아갑니까? 뭐 동영상만 들어도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결단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내 안에 우상, 산당을 제거하지를 않아요. 사실 뭔지도 모르고 그냥 축복만 달라고 내 기도만 응답해달라고 해요. 이것을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온전하지를 못해요. 이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성전을 세워서 오직 주님만이 거하실 수 있도록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기에 날마다 묵상, 말씀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발견한 언약책으로 언약을 맺은 거 알아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맺은 거 우리 너무나 많이 언약 백성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이제 알아요. 내가 언약 백성을 아는데 우리는 이제 다시 언약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우상을 다 척결하거나 이게 순서예요. 첫 번째는 우상과 산당이 제거돼야 이제 주님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그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역대하 34장 29절에 보니까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리더를 모으는 거예요. 믿음의 리더, 장로 리더들을 다 모았습니다. 먼저 본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다 온 백성이 모였어요.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여호와의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왕들은 그것을 보질 않았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말씀을 피시고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묵상집의 말씀으로 우리는 같이 매일같이 한 10절씩 그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대로 사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닫아놓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는지 조차를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아멘만 하고 가는 거예요. 내 뜻 이뤄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에게 다시 언약을 맺자 하고 백성을 다 모읍니다. 여호와의 전에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외우기도 하고 듣기도 했던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발견한 언약을 이제 다시 맺으셔야 해요.
수많이 들었던 말씀, 아는 말씀에서 내가 삶 가운데 그대로 살기로 발견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을 맺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1절에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워요. 언약은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이제 다시 약속 맺자.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자. 말씀에 순종하자. 이제 우리가 힘을 다해요. 우리가 해야 되고 살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그의 계명과 법도가 율례를 지켜야 돼. 그동안은 알았지 들었지 아니 알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지 않았으니까.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이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니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지켜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이 언약에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 순종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이제 아는 것으로만 가면 안 돼요. 오늘 아멘 했어요. 이제 결단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일주일 동안 무엇 하십니까?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뭘 해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등산도 가고 뭐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먼저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할 것은 하루하루 삶 속에 그날 주어진 말씀으로 우리는 목숨을 다하여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너희들의 가문의 3, 4대 이르러 이제 저주로 멸망당한다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을 읽어준 거예요. 어떤 말씀은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기록하신 이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언약 맺은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10계명이 있죠. 10계명 가운데 4가지는 하나님하고 관계, 6가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에요. 4가지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우리 왕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배우자도 자녀도 사랑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가 4가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철저히 맺고 내 삶의 주인이 되는데 힘을 써야 하는지 우리가 10계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를 죄에서 영원히 죽고 지옥에 떨어질 멸망할 인생들을 구원했다.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하셔서 구원자이다 하시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구원하고 내가 창조하고 내가 너를 돌보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2번째 계명은 나만 섬기는 거야.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이 죄값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왜요? 이 고난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벌이 있게 되는 거야. 그때 빨리 돌이켜야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우리에게 축복을 주길 원하시기에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천대의 자자손손 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산당과 우상과 세상 것들이 다 들어와 있으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3번째 계명인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을 받으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걸 부여잡고 그것을 쫓고 살았기에 그러면 너희들 멸망이야. 결국 마침내
없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너희 자녀가 다 지옥에 떨어진다. 어떻게 하려 그러냐 하고 하나님이 고난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다시 찬양하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는요, 지켜야 될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돼. 직장에서 또 학생은 또 그 학교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고 아무 일도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가축도 이방인도 아무 일도 지금 하지 말고 오직 무엇을 해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11절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6일 동안 일에 철저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 내가 그것에 축복할 거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7일 날 안식하신 것처럼 너희들의 안식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 내가 이 땅에서 너를 축복하고 너를 돌봐줄 거야.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안식일까지 나가서 일하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6일 동안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이 세상 다 창조해서 내가 쉬었지. 너희들의 온전한 안식을 나와 함께 누리자.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돌보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이 다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살아가는 진정한 천국의 안식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왕이 되신 하나님, 나를 돌보신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예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날이 안식일 날인 거예요. 이 안식이 온전히 주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축복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식일 날 드리지 않아요. 주님이 오시고 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부활하신 그 날, 부활절, 부활한 날, 그날 우리는 이 예배를 주일날 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는 부활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 살지만 우리들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나라, 예배하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주일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저녁 예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저녁에는 예배 안 드리신 분들이 이제 오셔요. 저녁 예배는 이제 가족들하고 주일날은 드리십시오. 그래서 가족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잘못한 거 용서도 구하고, 그래서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회복의 날 안식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이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지금 주님의 나라 안식의 그 나라에 갈 그 시간이 조금 남아있는데 혹시 또 타락할까봐, 또 순종하지 않고 세상에 빠질까봐, 이 나라가 다인 것처럼 세상 나라 사람들처럼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갈까봐 염려가 된다, 두려워한다. 그래서 11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처럼 너희들이 살아가면 안 된다. 우리는 날마다 주일 나와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가 우리 주님을 참된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여서 주님의 임마누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하신 형통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6번째 계명은 언약식을 할 때 계명은 뭐냐면 이웃 사랑해라예요.
주님이 오시고 나서는 주님처럼 사랑해라는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이웃사랑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좀 얘기해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이웃 가운데 첫 번째 용서와 사랑은 대상은 부모인 거예요. 우리는 육으로는 공경할 수 있어요. 용돈도 드리고 뭐 이게 찾아뵙기도 해요. 그런데 진짜 마음으로 공경하고 사랑해야 그 다음에 배우자도 자녀도 이웃까지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이제 그 어린아이가 나는 엄마를 552점 사랑하는데 엄마는 나를 40점 사랑하는 것 같아. 이것은 그 아이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자녀들의 부모를 향한 그 점수의 척도인 거예요. 어리면 어릴수록. 그랬더니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애한테 이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다 뭐든 물어본 정년이든 고학년이든 본인이 부모보다 더 사랑한다고 점수가 그렇게 다 나왔어요. 자녀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그냥 그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갈구해요. 그 사랑만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되니 오히려 상처를 입게 되고, 그래서 부모를 용서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어렵습니다. 그냥 옆에 있을 수는 있어요. 마음으로 공경하는 데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제가 금쪽이를 봤더니 그 금쪽이 딸 아들 집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어렵다고, 둘째 딸이 이제 외향이니까 걔가 액션이 심하니까 걔가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큰 딸 6살짜리 큰 딸은 굉장히 좀 내향적이고 다소곳해요. 그런데 엄마의 사랑을 너무 받고 싶은데 동생들이 태어나니까 막 사랑이 지금 다 뺏겨지는 불안이 있잖아요. 그 엄마의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뺏어서 더 받고 싶으니까. 그런데 엄마가 봤더니 그 맨날 그 정리해라, 정리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딱 눈치를 챘어요. 아, 그리고 정리를 하니까 엄마께 칭찬받아요. 얘가 이제 자기의 그 가치관은 이 청소하고 정리해갖고 사랑받는 걸로 잡았어요. 그래서 동생들에게도 정리하라고 청소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둘째한테 동생 오면, 그냥 막내가 3살도 안 된 애가 그 장난감 뭐 놀라고 있는 거지 박스 안에 가둬두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놀고 싶은데 다 정리해 놓으면 엄마한테 칭찬받아야 되는데 막내가 와갖고 그걸 또 뺏어가니까 둘째한테 명령을 해요. 그 셋째 오면 때려. 그러니까 셋째가 오자마자 동생이 팍 때리는 거예요, 둘째가. 그때 때리는 모습만 엄마가 보니까 둘째가 문제가 있는데 첫째가 다 지시하는 거거든요. 엄마의 사랑받고 싶어서. 그리고 너무 열심히 정리정돈을 하는 거예요. 너 그것이 기쁘니? 아니요, 힘들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엄마가 좋아하니까 사랑받으려면 이걸 해야 돼요. 6살짜리가 얘기해요. 다 알아요. 엄마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배 이런 걸 사모하지 않는다면 엄마의 어떤 그 세상적인 거, 또 성향적인 거, 집에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거, 이것으로 가죠. 그래서 동생들을 그렇게 때려대니 동생들이 그 언니를, 누나를 좋아하겠냐고요. 형제 간에 다툼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 그 큰애는요, 엄마한테 사랑을 제일 많이 받고 칭찬도 많이 받는 애인데, 정리정돈을 잘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랬는데 그 아이는요, 엄마한테 작은 일에도 엄마 미워, 엄마 미워, 엄마 미워. 왜 나를 안 돌봐? 동생들에게 시선만 가면 엄마 미워. 동생들에게 시선이 못 가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리정돈을 6살 때가 힘을 다해서 했는데 엄마 왜 동생들을 더 이뻐해? 엄마 미워, 엄마 미워. 오히려 미움을 더 크게 키우는 거예요. 날마다 울어, 엄마 밉다고. 왜요? 나는 힘을 다해서 했어. 엄마가 걔 인생에 청소만 잘하면 되겠어요. 이 아이는요, 그래서 인정 중도로 가고 정말 정리정돈과 완벽주의와 결벽주의 뭐 이런 것으로 타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부모님이 상담과 같은 이 모습이죠.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안 돼요. 자녀들이 엄마 미워, 엄마 어쩌고 그러면은 원인을 찾아야 돼요. 내 안에 뭐가 있지?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제 내려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은 부모로부터 사실 시작이 돼야 돼요. 부모가 회개해야, 그래서 우리의 아들도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죄다. 근데 저희들은 요번에 찾았어요. 저는 이제 우상과 싸고 이런 거 다 끝났기 때문에 좀 다 잊어버렸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그 산당 같은 걸 이렇게 많이 강요를 안 했어요. 어렸을 때 했지. 그런데 그 어렸을 때인데 나는 이제 다 해방이 되었는데 우리 아들은 그 산당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관계 속에서 좀 어렵대, 어떤 상황들이.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나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탐색을 하다가 제가 예의 바른 걸 굉장히 중요시 그때 알았어요. 이 아이는 나는 이제 다 해방되었는데 나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이 얘는 아직 그 역량을 어렸을 때 제 가르침은 그 깔끔하게 정리정돈하고 예의 바른 것이 저는 굉장한 가치였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정말 내가 예의 바른 게 가치였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다 해방되었거든요. 이런 거 산당 같은 거 뭐 이런 거 다 이제 많이 뽑아내고 어제 주님으로 안식을 누렸는데 우리 아들은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힘든 거예요. 예의 없는 사람하고 대화하려면 뭘 하려면 자꾸 안에 속상함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산당을 무슨 예의가 그렇게 중요해요. 주님 앞에 예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정말 그 제자들과 다 배신하고 막 팔아버리고 하는 그래도 끊임없이 사랑해라가 계명인데 그래서 정말 이게 제가 이렇게 내려갔구나. 그래서 더 찾아줘야죠. 또 더 찾아야 되고 저도 더 찾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근데 저도 생각해 봤더니 저는 빨리 회복됐지만 저 안에도 약간 좀 마음 상함은 순간순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빨리 그것을 그 기도로 회복했기 때문에 뭐 1초 만에 저는 그냥 대화하면서 저는 회개하고 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저 안에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아, 예의 범절이 내 안에 이렇게 산당처럼 있었구나. 이것이 조금 그렇지 않으면 성도님하고 대할 때도 살짝 흔들림이 있었거든요. 아,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걸 속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산당이 안다는 것은 너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이 안 되는 것이 우상과 산당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빠져나가야 이것이 없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이 이렇게 안 살아요. 말씀을 아무리 보내도 이제 요시아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자녀들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멸망이다, 죽는다, 망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자녀들이 절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에 여호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은 것을 이제 선포하러 갔더니 왕이, 이것이 여호야김 왕인 거예요. 그 요시야 왕의 아들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다 태워버렸어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 그러니 이걸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듣기 싫은 거예요. 베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베어버리고 다 불에 넣어버리고 다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연하게 베어서 그냥 하룻불에 다 태워버리듯이 말씀 없이 사는 거예요. 이제 말씀 안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 보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결국 이렇게 살면 너희들은 이 나라는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래도 말을 끝까지 안 들어서요. 그 아들은요,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 요시아 아들이.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3차로 끌려갔는데 그 다음에 여호야김은 첫 번째 1차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 아들 여호야김이 2차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그 시드기야 요시아 왕까지 3차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다시 합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70년 후에 회복이 있을 거야. 근데 오늘 이 말씀이 70년 만에 회복이 있게 되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누구로부터 왔냐면 다윗으로부터 왔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너가 내가 거할 성전을 세우겠느냐 기뻐하시면서 약속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축복을 주었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성전을 세우는 솔로몬과 그 자녀들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체제로 징계하려니와 사울 왕처럼 그 가문이 멸절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너희들 지금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곳에서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것은 우리들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매는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그것은 이 사람이 지금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온전한 성정과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채찍이 있어요. 건강이나 뭐 물질이나 삶에서 필요한 것들, 이것이 없어서 힘들게 하는 거,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지 않으니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축복의 나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길게 가지 마시고 70년 동안 왔는데 여러분 빨리 회개하셔서 축복의 반열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순서예요. 우상이랑 내가 의지했던 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가정도 회복되고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세 번째 유월절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드리게 돼요. 그전에는 드리고 싶어도 사실은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정말 이 구원, 이것은 유월절 감사 예배는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요 하나님.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면 우상 산당 말씀으로 사는 훈련까지 돼야 그때 온전히 우리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돼요. 볼까요? 요시야 왕이, 오늘 이것이 지금 본문 말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70년에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이제 회복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냐. 역대하 36장 22절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누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자녀와 이웃의 모든 이들이 감동시켜 주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바사왕 코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그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 다른 거 내려놔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가요?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삼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는 백성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 그 땅이 잘 사는 나라거든요. 부강한 나라니까 난 여기서 살 거야. 세상 나라 살다가 끝날 인생이지만 누가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삼하는 영혼만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소망하는 영혼들이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다스린 유다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이방 나라에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삼하고 돌아오겠어요? 이건 기적 같은 일이죠. 이것은요, 왜 그랬냐면 유월절 예배를 요시야가 철저하게 드렸기 때문인 거예요. 유월절 예배는 출애굽했을 때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철저하게 모든 백성과 함께 드렸거든요. 역대하 35장 18절에 보니까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왕이 세워지기 전부터 그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요시야처럼 정확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것은요,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알아요. 그러나 그는 정말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요시야만 정확하게 구원의 감사와 기쁨으로 온 백성과 함께 일주일 동안 찬양과 경배를 드린 그 은혜를 아는 자가, 그 다시 기본적인 그 믿음의 신앙이 회복된 자들이 바벨론에 가서 그들이
다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그 백성들은 거기서 그냥 그 나라의 문화에 빠져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다 우상 절폐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이제 우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삶이 그 자손들에게 이어질 때 그것을 경험한 자손이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가 들어왔다고 뭐가 잘 됐다고 기뻐하면 아 저게 최고의 가치구나 얘기하지 않아도 청소하는 것처럼 그것을 따라 살아가요.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자녀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야. 조금만 기다리자.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 구원하셨는데 영원한 천국까지 예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구원받았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삶에서 감사와 찬양을 하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자녀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세상 가운데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부모의 모습, 요시아의 그 왕의 모습을 봐야지만 가능하다고 오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요 39세에 천국으로 하나님 데려가세요. 그냥 그 사명만 했어요. 오직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안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살아가는 그 일들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이미 심판이 선포됐기에 그 고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고난을 눈으로 보지 않고 그는 먼저 데려가셨습니다. 그 남아있는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 남아있는 자녀들이 다 포로로 쇠사슬에 묶여 끌려 눈알 빡끼고 자녀들 다 죽임당하고 이러고 나중에 그곳에서 회개하는 자 어떤 정말 구원의 주님을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아는 영혼들만이 다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이제 우리들의 삶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요시아 왕은 300년 만에 솔로몬 왕 때에 남북이 갈라지면서 북쪽에 시나이께 왕을 주잖아 여로보암에게. 그 여로보암이 그런데 또 금송아지를 세워갖고 이 나라의 왕권을 강화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열왕기상 13장 2절 봅니다. 2절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지금 그 여로보암이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다윗처럼 말씀대로 살아라 했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바로 금송아지 붙잡고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제 요시아라 하는 다윗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거야. 그때 이 악을 다 제할 것이다. 그래서 요시아가 이 북쪽에까지 가서 정말 이 이방의 제사장 무덤까지 파가지고 다 불태워버리는 정말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상을 다 철폐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요시아가 몇 년 만에 세워졌어요. 마지막 심판 바로 전에 세워져서 이 멸망당할 70년 동안 포로로 있을 그 자손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하늘나라에 가게 된 그러한 인물이 요시아인 거예요. 여러분 300년 만에 나왔어요. 남북왕이 40명인데 거기에 한 명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입으로만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구원의 감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바벨론 같은 이 악한 세상에서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직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주님의 임마누엘 하시기위해서 오신 주님과 함께 오직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가지고 끝까지 용서하며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는 아멘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냅시다. 산당과 우상 모르시면 저한테 오세요. 다 알아요. 다 보여요. 저는 또 상당 공부도 하고 성령 충만하고 제가 다 뽑아냈기 때문에 많이 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가 기도합니다.